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날씨가 꽤 추워졌죠? 네, 주만 사만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오늘 제목은 죽은 자들의 장례입니다. 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시작해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이 대목 성경을 읽는 분이면 조금씩 의아해 할 수 있는, 아니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또는 표적, 말씀의 권위를 보고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이것 좀 하고 올게요. 저는 이것 좀 하고 올게요. 나는 이것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말미에 나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오게 해주세요. 그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유교 사상을 이어내려온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게 참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처음은 장사하지 말고 지금 바로 나를 따라가자 이 말이기도 하고요. 그럼 장사하지 말라, 장례를 치르지 말라, 자기 아비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도 말고 지금 바로 날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삶에서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의 아비,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생부가 마지막 호흡을 놓았는데 장례 치르지 말고 지금 나를 따라라 하는 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초기에 그 교세를 확장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함 또는 그 희생을, 그 십자가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례를 치르지 않도록 하는 문화. 이게 사실 큰 몫을 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전통을 지키는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들에게는 기독교란 종교가 참 당혹스러운 종교였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하니 제 부모를 모르는 아주 네, 이건 뭐 네, 아주 나쁜 놈이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혹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조금씩 실생활에 또는 전도해야 될 대상들의 물론 그게 우리의 문화이지만 대상들의 문화, 그네들의 지켜야 할 전통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배려하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이해를 해주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는 함께 꼭 참여해야 한다면 기도로 대신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접점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꽤 많은 장례식장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분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납득을 해 주십니다. 아무튼 장례를 치르지 마라라고 하는 게 당혹스럽고요. 또 하나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고인에게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네가 나를 따르면 너는 반대, 즉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선생님 또는 랍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러한 생각이나 믿음이 공유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데 바로 앞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놓았으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는 사람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와, 그 얼마나 예수님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뭐 아무튼 좀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고 아니 수차례 수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꼭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 우리를 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걸까? 물론 예수님이 말한 죽은 자들이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혼과 육, 즉 우리의 생각과 사고, 감성, 모든 우리의 내면과 육체, 우리의 외면은 우리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코를 통해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으로 인함이잖아요. 아무튼 그게 우리의 영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로 죽은 자, 즉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은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져 있는 자,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졌다니까 표현이 이상하네요. 우리의 영은 비록 살아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겠죠. 영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아예 존재도 못하는 거니까. 우리의 영은 살아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즉 나에게 핸드폰 100% 충전이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핸드폰은 나에게 있지만 통신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또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핸드폰은 잘 작동이 된다 할지라도 핸드폰의 기능 제대로 할 수 없는 쓸모없는 핸드폰과 무엇이 다르냐 이 뜻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영이 살아있어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간 길인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죽어 있는 자이다. 죽어 있는 자와 다름없다. 그러니 그 죽어 있는 자들끼리 장례를 치르든 돈을 벌든 성공을 하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든 열심히 일을 하든 수재가 되든 탁월한 능력이 있든 본인의 영이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니? 그러니 하나님께로 다시 너희의 영을 연결해 줄 바로 나 예수를 따라오렴 이 얘기라는 것.
그것인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를 따라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죠. 그게 예수님 때 성취가 되기 때문인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계속 이어가려면 동시에 죄인인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대신 갚을 제물을 바쳤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던 죄가 제물을 바친 만큼 사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흠없는 깨끗한 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사할 때까지 너희는 나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너의 잘못을, 너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얻고 그리고 다시 너희 세상에 가서 너희의 삶을 살으렴 하는 게 제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제사가 유보된 제사가 수천 년 동안의 제사가 단번에 완전히 사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 그 십자가 사건. 네. 그 두 가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즉 약속하셨고,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문자로 우리에게 늘 항상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심지어 지금 타민족들은 그러지 않지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날 집에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얘기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은 가르치고 전하면서 예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다시 떠올리고 아직 경험은 못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자신의 생각과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자녀들은 그들이 자랐을 때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며 어디로 가는지 알며 자신들의 영이 항상 다 있어야 하는 바로 그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 22절은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좀, 오케이. 안다고 치자. 그래, 그 말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히 장례뿐만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장례를 이렇게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면 하물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사람다운 일을 해야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조차도 따르지 말고 예수님만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교,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것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따라야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야 하잖아. 네, 그 믿음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저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물론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 믿음이 부서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렇게 되지만 저 역시도 그쪽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많다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것뿐인가요? 지금은 그 믿음을 가졌다고 쳐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아무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은 없이 사고에만 매몰되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또는 어떻게 할 바를 찾는다는 게 고작 세상적인 방법. 그것도 합법적이고 누구나에게 다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거나 또는 이익이 되는 길은커녕 내 위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로지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만 집중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더이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에 의하면 그게 내가 살아있는 사람, 즉 나의 영, 혼과 육은 그렇다고 치고 나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비록 나의 혼과 육은 아직도 서툴고 미숙하고 어리석고 늘 자꾸 반복해서 죄 짓는 정말 미련한 놈이지만, 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입니다.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부자 청년에 대한 대목이죠. 사실 저의 컨텐츠들 보면 이 부분이 꽤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현재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 늘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찢어지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깨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볼 때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난 이제 크리스찬 안 할래요. 이거 참 웃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한, 이미 듣고 보고 알고 있는 내 속에 뿌려진 씨앗, 말씀의 씨앗이 이미 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 스스로 이제는 안 해. 그리고 그 씨앗을 스스로 뽑는 것도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웠습니다. 내가 거의 20년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예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려니까 그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전의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든다면 길을 갈 때 정말 너무나 힘들어 동냥을 하는, 구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달라고 부탁을 하면 속으로 나 열심히 일할 때 너는 뭐 했는데? 너는 술 먹고 놀고 게을렀잖아.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은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데? 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이유로 네, 죄송합니다. 싫어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유, 해가 거듭될수록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 더 이상 크리스찬 안 할래. 그리고 길을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구나라는 게 다시 크리스찬으로 가야 된다는 그 결단이 회복이 될 뿐,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래, 너는
젊을 때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들고,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그럴 때 몇 보 가지 못해서, 몇십 미터 가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튼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다시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려면 넌 율법에서 뭐라고 하더냐? 뭐라. 그래, 넌 가서 그거 지켜. 아,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헛헛하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죠? 왜 믿음이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뭐죠? 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죠. 또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일까요? 무엇을 깨닫지 못한 걸까요? 너는 아직도 네 영은 죽어 있어. 죽어 있는 자가 아무리 혼과 육이, 너의 내면과 외면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선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뭐하니? 너의 영이 이제 하나님과 딱 다 있어야 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 나를 따라야 돼. 나 말고는 방법이 없어.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조건 비스무리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나를 따르려면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네가 스스로 네 손으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되지. 네 거 다 주라는 게 납득이 안 되지. 그럼 내가 하나 잠깐 부연 설명을 해줄게. 그게 뭐냐면 네 거 여기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지. 그럼 네가 영생을 아까 얘기했는데 죽은 다음에 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창고를 준비해 놨거든. 그 창고 지금 한번 열어봐. 뭐가 있나. 열면 굉장히 많은 금은 보화가 있을 거야. 왠지라니?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건 네가 네 손으로 다 팔아서 가난한테 주기 때문에 그 보화가 준비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네 손으로 다 팔아서 가난한테 다 주고 와. 그리고 날 따라. 그러면 네가 영생, 즉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 100억을 누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어느 산 정상에 100억을 갖다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라도 상관없이 가장 먼저 그 100억 들어있는 상자를 만지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이거 뭐 마치 무슨 오징어 게임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중간에 게임을 가야 되잖아요. 이건 게임도 없어요. 그냥 제일 먼저 가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디 하고 초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억입니다. 가야죠.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애를 돌보고 계세요? 부모님 복양하고 계신가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세요? 공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지하철 운행하고 계세요? 좋은 건물 저 정상에서 뭐 한 달에 수백억씩 움직이는 뭐 자산가이신가요? 여러분 100억을 그냥 준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됩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헬리콥터를 타든 오토바이를 잘 타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든 뭐 상관없습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를 올라가게 될까요? 올라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양보할까요? 그럴까요? 정말? 아무튼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원래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산 정상에 있는 100억이라는 그걸 들은 바로 그 순간서부터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가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고 오로지 100억을 찾기 위해서, 100억을 얻기 위해서 뛰기 시작하고 가기 시작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리고 가는 동안 더욱더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아무튼 가게 되겠죠. 그럼 그 전에 자신이 하고 있던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산 위에 있는 100억만 쫓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했던 죽은 자들이란 표현 중에 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무언가를 향해 쫓아가야 되는 삶. 그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것만 해야 돼라고 모든 삶의 중심, 가치를 꽂아버린 사람. 그게 하나님이 아닐 경우 그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겠죠. 자, 거기까지 또 하나,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의 의미가 하나이고요. 자, 그리고 다 뛰어갑니다. 그런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디딜 수 있는 땅은 적어집니다. 면적은. 그러나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럼 그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서로 돕고 양보해야 합니까? 아니죠. 내가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없애거나 상대방보다 먼저 가야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이유가 상대방을 밀어내고 상대방을 때리고 상대방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게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일까요? 그것 말고는 나는 아무것도 지금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생각은 오로지 100억을 쫓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 내가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그 이유를 못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 내 앞에 모두 다 나는 없애야 되는 그 이유로 지금 오로지 정상을 향해 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없어져야 되는 100억을 내가 갖는 것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내 원수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 자신의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과연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면 그런 세상을 지금 놔두고 지켜보고 우리랑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100억이 있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방송한 그 사람이 의도를 해서 100억을 산 정상에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죽은 자들이라는 말한 세 번째 이유. 자, 우리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산 정상에 100억 놓았다고 했습니까? 그건 사단이 한 거지. 사단이 우리를 깬 거지. 아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 나무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고 봤더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대잖아요. 사단이 산정상에 100억을 갖다 놨지. 하나님이 산정상에 100억을 갖다 놨습니까? 하나님은 산정상에 십자가 갖다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 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의 길로 오는 동안 너희가 오는 길은 힘들어. 너무 지치고 괴로울 거야.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으로 너희 앞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언제든지 힘들고 피곤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 바로 기도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 길은 가파라. 천천히 아주 좁은 문이야. 천천히 서로 손잡고 도와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와야 해. 그리고 오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천지 만물 꽃과 벌레와 동물들과 하늘과 땅과 함께
그것과 더불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산 정상까지 와. 늦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희가 가는 곳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너희는 그것을 보고 올 거잖아. 그 길이 나에게로 오는 길인 줄 알고 있잖아. 마치 이스라엘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그걸 쳐다보기만 해도 이미 너희의 병이 다 나은 거야. 너희는 비로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재산, 명예, 권력, 윤택함, 편안함,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 정상에 세워놓으신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필요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가서 그것을 그냥 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비로소 산 정상에 있는 그 십자가 보혈이 보일 겁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부족한 건 있을지라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르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설사 우리의 부모가 육신의 삶이 끝나서 호흡을 멈춰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의 영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돌아가시는 우리의 부모님을 그렇게 살아있는 자라고 여길진데 하물며 내면과 외면이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로서 시도 때도 없이 사단이 우리 앞에 많은 유혹의 선글라스를 제시하고 끼워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손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팔아서 판다라는 것은 교환한다는 거죠. 뭐와 교환하는 거죠? 복음으로 교환을 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자,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100억을 산 정상 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산 정상을 가되 함께 손잡고 이 가파른 언덕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행복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뭔지를 함께 누리고 향유하는 그러한 산 정상을 향해 가는 우리 등산하면 그렇게 등산하지 않습니까? 새소리도 듣고 피어난 꽃도 보고 중간중간에 함께 가는 사람들과 맛있는 간식도 먹고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면 손도 씻고 앉아서 노래도 흥얼거려 보고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도 좀 쳐다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당연히 그 길은 세상과 멀어져 있죠. 그래야 그걸 누릴 거 아닙니까?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시간 구별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시간 내서 옷 갈아입고 산 와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손으로 직접 다 복음으로 교환해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즉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가십시다. 살아있는 자,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살아가십시다. 그게 나는
인생입니다. 뭐 딴 거 들고 내가 폼 잡는다? 아이고 참. 다음 주에 뵐게요.